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회, 그리스도 안에 벽 없는 집,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마지막 절 21, 22절이 교회를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보통 집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벽이 없는 집이어야 합니다. 벽이 없는 집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큰 테두리, 큰 바깥벽, 유일하게 있는 이 벽 외에는 그 안에 아무런 벽이 없이 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통하고 서로 막힘이 없는 그런 집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저희 딸이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딸과의 대화를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대화가 참 자기로서는 참 특이하고 참 이상하게 여겨져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엄마는 맨날 공주 옷만 입고 그렇게 다니는데 왜 나는 이런 추리닝 같은 이런 옷 입고 다녀야 돼? 그 엄마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야, 너 나중에 내가 나이 많아지고 돈 없어지고 그러면 네가 나한테 돈 벌어서 공주 옷 사줄 거야? 해외여행도 보내줄 거야? 너 안 그럴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안 그럴 거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 돈 벌어서 공주 옷 입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럴 거야. 나중에 너는 네가 돈 벌어서 공주 옷도 입고 해외여행도 가. 이게 지금 세상의 세태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러신 분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게 되면, 세상 풍조에 따라 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부분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 너희는 그 허물과 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 그러는데 그 허물과 죄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이것이 허물과 죄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풍조가 뭐냐?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육체는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주장과 자기 자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때로는 우리끼리 뭉치기도 하죠. 자기만 위하지 않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뭉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우리가 항상 같은 우리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 우리 하는데 필요 없으면 얼굴 싹 바꿔서 이제 더 이상 이쪽은 우리 아니고 여기가 우리가 되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없다는 이야기. 자기밖에 없다는 이야기. 자기를 위한 우리가 중요하고 자기를 위한 우리를 찾는 것이지 진짜 우리는 없습니다. 항상 수시로 변하는 우리. 결국은 이 세상의 풍조는 자기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정말 우리 이성으로 이 논리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속 강조하시느냐? 하나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 그러시냐 하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에베소 2장을 이렇게 접어놓고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구약 성경 맨 앞에 있죠. 성경 맨 앞에 첫 장.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자기중심적으로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위하여 사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이렇게 네 거 내 거 나누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앞에 2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의 형상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언제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 분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분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입니다.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속성이 삼위일체이십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 되시는 하나님. 이 기이한 하나님 간의 이 기이한 사랑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 이 사랑의 형상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27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남자 여자의 의미가 2장 마지막에 가면은 2장 24,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셋이 하나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사람도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조금도 감춤이 없는 서로 일체가 된 두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가 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둘이 하나다. 둘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로 만드신 이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버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고 나는 나대로 너는 나대로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간이 결국은 서로 나쁜 짓을 하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에게 해코지를 하고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은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바로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상, 둘이 하나가 되는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서로 사랑하며 나는 너를 위하여, 너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사는 삶을 떨쳐버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너도 나를 위하여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죄의 출발점이고 죄의 근본입니다. 이런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은 하나님께 결코 용납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보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선악과 한번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매정하게 쫓아내시겠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참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원하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밖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자기 인생을 세우려고 정말 바둥거리며 참 애쓰지만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궁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참 소망 있는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 답밖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바둥거리다가 예외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세워보려고 자기를 자랑해보려고 자기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만은 결국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창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택하고 예정하신 그대로 우리를 다시 불러서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는 그 일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세상의 풍조, 그 풍조가 우리 마음속에 혹은 우리 몸에 우리의 습관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담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지키려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를 올리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만은 정도가 우리가 점점 커져가고 점점 더 열어놓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야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일정 부분만큼은 더 이상 열지 않고 일정 부분만큼 우리가 감추고 있는 내 영역으로 언제나 지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헐기를 원하십니다. 그 담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담 없이 서로를 향해서 온전히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온전히 서로를 향해서 참 다가가는, 벽 없이, 울타리 없이, 담 없이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가드를 올리고 있고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믿는 것 그 하나 보시고 예수님께 이제 붙들려서 예수님께 붙잡혀서 이제 이 죄의 습성을 깨뜨리는 훈련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 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확인되고 느껴지고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느 분이 밤새도록 되뇌다가 새벽쯤에 울음이 터졌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이 느끼신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큰 것인가가 수도 없이 이 구절을 반복해서 되뇌는 가운데 가슴에 새기신 거죠. 그러면서 울음이 터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절대 없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가드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드를 올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일정 부분 우리가 내어놓지만은 일정 부분은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 이것만큼은 그래도 내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슬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온전한 평화,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껄끄러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꺼워하지 못하시면서 사랑하지만은 정말 기뻐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랑. 하나님과 정말 아무 막힘도 없이 그렇게 교통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 가드를 내려놓고 담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교회 권속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서로 상관없던 사람들이 전혀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았던 서로 딴 살림을 살았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하며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맞습니까? 한 몸이면 우리가 감추임이 없어야 돼요. 한 몸이면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아낌이 없어야 됩니다.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지요. 온전히 한 몸이 되지 못했지요.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겠습니다. 권속이란 말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한 가족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족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있고 김 집사님 가족이 있고 박 집사님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한 가족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족은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내 가족을 더 먼저 챙겨야 되고 내 가족이 자연히 먼저 내 마음, 그 가족에게 내 마음이 먼저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내 가족 챙기라고 가족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들이 하도 자기만 위해서 사니까 가족이란 것을 주어서 자기 말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런 훈련을 하라고 가족을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기만 챙기지는 않는 그 자기만의 사랑에서는 벗어났는데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새끼밖에 안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뒷부분에 가면은 가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게 단순히 육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족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가족 사랑으로 나가기를 원해서 이 교회에 대한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가족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은 하나님 가족이다. 진짜 가족은 한 가족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육신의 가족을 주셨고 거기에 더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육신의 가족관계, 피로 맺지 않은 가족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셨습니다. 이 땅의 지역교회를 특별히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이 가족을 내 몸처럼, 정말 내 가족처럼 나를 사랑하듯이, 내 가족을 사랑하는, 내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런 훈련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온 우주적인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지역 교회의 가족이 아니라 온 우주적 교회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혈연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라는 것을,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조금씩 본받아가는, 그 새겨가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더 넘어서서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전혀 남남인 사람들이 모인 이 지역교회를 주심으로써 이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이 건물이라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교회라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듯이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야 된다. 어떻게 지어가느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될 때,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서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접촉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7절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번역 잘못된 겁니다, 그건. 왜 그것을 고치지 않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바른 번역은 진정한 예배. 그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서로를 지체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 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우리가 한 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며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없이 그냥 하나님만 향하여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만 향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예배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방 안에 앉으셔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내가 너를 향해서 나아가고, 당신의 어려움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싶고, 나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갑시다.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정이랑 가족이랑 회원의 가족을 주셔가지고 본능적으로 가족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참 우리를 그렇게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강력한 본능을 거부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 세상 풍조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저렇게 버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여?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세상 풍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본래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풍조가 그런 풍조로 계속 몰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 주입합니다. 너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너 나이 되면 버림받을 거야. 그러니까 자식한테 주지 말고 네가 스스로 챙겨.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로 따라갑니다. 자식에게는 추리닝 사주고 나는 공주 옷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꾸로 돌아가는 이 밑으로 가는 것이 가능했다면 위로 가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고 계속해서 독려하시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편이 내적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방편이 외적 방편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의 본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원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너무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만들어버리시면 거기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옆에서 권면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좀 참여하면서 같이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TV 보는 시간 반만 말씀과 기도에 투자해 보십시오.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 반만 말씀과 기도에 투자해 보십시오.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새 사람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 내려놓지 못했던 가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내려놓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며 우리를 예배 때마다 참 그렇게 사랑스러워 하시면서 맞아주시는 그런 감격적인 예배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래 쑥스러워서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그렇게 우리가 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맞아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참 이 교회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